시편 39편은 탄식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 개인의 죄와 그로 인한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환난을 경험하던 중에, 즉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먹였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는 이 표현은 말하기를 멈추고 계속해서 잠잠하게 침묵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왜 재갈을 물렸을까요? 자신이 말을 하는 것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징계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악인들에게 말하면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그렇다 해도 해야 할 선한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잠잠하겠다고 했지만 침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입을 닫고 있으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의 갈등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러자 그는 근심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근심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말 안 하기로 작심하고 또 침묵의 맹세로 시를 시작했지만 결코 잠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마음에 타오르는 불로 그가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사람에게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할 것을 사람에게로 가져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더 큰 불이 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탄원이 되고 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격려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자주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사람에게 말함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말함으로 우리 마음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침묵하고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 보통 좋은 말보다는 뒷담화를 많이 하고, 보통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용서보다는 복수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한두 번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그 스트레스를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계속 들어주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면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노와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공감해주고 또 함께 욕해주고 또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에게 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목회자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피조물들이 문제를 두고 불평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 울부짖음을 말씀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록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말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침묵하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 인생의 이 덧없음과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나의 종말, 연한, 연약함, 한 뼘, 없는 것 같음, 허사, 그림자, 헛된 일 등의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여서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고 연약한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한 뼘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인생이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사방팔방 여러 나라로 열심히 다니지만 마치 그림자가 다닌 것과 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아무 자국도 남기지 않는 그 새들의 날갯짓 같고, 또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배와 같다는 겁니다. 인생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안정되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다 허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이요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먼지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열심히 살아봐야 한 줌 흙이 됩니다. 또한 사람은 안개요 아침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하려 해도 풀은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그 풀 같은 흙 같은 아침 안개 같은 인간에게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이 부자는 곡식을 쌓기 위해 더 크고 좋은 곡간을 만드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허무함 그리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며 헛된 일로 소란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도 그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노력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걸 대표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네, 전까지 나왔는데, 네, 전도서 말씀이죠. 네,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헛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도록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모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피조물이요 주님이 나의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나 연수가 많이 쌓여서 사람들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다 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내 소유에 있지 않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이신 분을 내 눈으로 보고 현재 내가 가진 존재가 아닌 이것들을 그분과 비교해 본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우쭐해지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여 더욱 겸허해질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또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존먹음같이 하시기에 모든 인생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으로 시선을 고정시켜 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그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그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그네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가까이 두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깊은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되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 관계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죄들,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죄들, 너무 은밀하여서 나조차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무조건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직분을 받아도 죄인이구나, 목사가 되어도 여전하구나,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구나,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구나, 음란하구나, 탐욕적이구나,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죄로 계속 기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사람 의지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고 잠잠하지만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 잠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거짓 제목으로 추궁할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쌩깍다는 게 아닙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충분히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자신을 고소한 자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분이,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었던 분이, 말씀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왜 혀를 지키셔야 했습니까? 왜 재갈 물리셔야 했습니까? 왜 죄 없는 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흙과 같이 더덥고 연약하고 풀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리며 나그네인데도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잠잠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소망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